시한부 인생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을 들으면 이렇게 썩 와닿는 제목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시한부 인생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죽음 이렇게 떠오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붙들고 묵상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그런 개념이 있다면 그게 죽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있어야만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영원히 어디에서 살 것인지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소중하지 않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인생을 되돌리고 다시 한 번 더 살고 더 멋지게 살기도 하고 뭐 영웅이 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영화 속의 한 장면일 뿐이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단 한 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직선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윤회를 믿지 않아요. 내가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내 인생이 마무리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때 나는 오늘 내가 죽는 날이어도 이렇게 오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오후에 그런 일은 없어요. 이건 가정입니다. 오후에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한다면, 그래도 오후에 죽을 걸 알면서도 오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소중하십니까?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진심의 고백이기를 바라는 거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삶을 마무리할 때는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월드스타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던 영화 배우예요. 갑자기 뇌졸중이 왔습니다. 3일 동안 국내의 큰 대형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그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실 텐데, 남기고 간 유산이 200억 정도 된대요. 열심히 살았어요. 세계적인 스타로 살았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것이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죽음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후회가 없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 후회가 없는 소중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철 들어서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뒤를 두리번거려 보니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더라. 부모님이 영원히 내 옆에 계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시한부 인생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우리는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나 만나 배울 수 있는 부모님이 아니다. 언제나 효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시는 그날, 내 옆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응원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전을 주고 훈계하시는 그 부모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지난 목요일 날 80을 앞두고 있는 저희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제가 장남이고 큰아들인데 여행 한번 이렇게
시켜드리고 맛있는 거 한번, 용돈 한번 이렇게 정말 마음이 흡족하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사회적으로 무슨 경제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 너를 드렸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 성도님들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겼으면 좋겠다.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목회자로 살고 있는 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셔가지고 밥 한 끼 드시고 가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고기라도 좀 드시면 좋을 텐데 아들 사는 거 다 아니까 국밥 하나 드시고 가시는. 자녀된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고기가 아니라 국밥을 먹죠. 효도 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시겠어요? 하지만 자녀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 그 부모님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우리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짧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귀한 만남으로 이렇게 가족을 이루어 주셨는데 부모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야.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니까 믿음은 잠깐 밀어놓고 믿음은 뒤로 좀 던지고 부모님 봉양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선택, 믿음으로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마라톤 같은 인생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3남매예요. 오늘 3남매인데 제가 아들이고 딸 둘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다 기도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닌데 연애하고 중매해서 한 거지.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기도해서 너희들 이렇게 짝을 이루게 했고 내가 다 기도해서 3남매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렇게 꾸려가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이 내 생애 가장 큰 기쁨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연애하고 또 중매서 할 때에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기도하시는 부모님,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버이날인데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이 생각나시거든. 용돈도 드리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받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복음의 삶으로 영향력을 끼쳐주시고 또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이미 그렇게 하신 가정도 있을 거예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지어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 땅의 삶은 시한부 인생이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지어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뿐인 인생 소중한데 어떻게 이 시한부
시한부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시한부 인생을 사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가볍게 갑시다. 인생길 가볍게 가자는 거예요. 가볍게. 여러분, 멀리 가려면 가볍게 가야 돼요. 무겁게 짐 싸질머지고 막 이렇게 가면 여러분 멀리 못 갑니다. 천국 가는 길 단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m 선수들이 100m를 달리는 동안 호흡을 몇 번 하시는 줄 아십니까? 100m 달리는 동안 호흡을 몇 번 할까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단숨에 달린다. 100m를 호흡을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하면 벌써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한 번 딱 들여마시고 땅 그러면 호흡 한 번 내쉴 때까지 100m를 돌파하는 거예요. 단숨에 달린다. 단숨에. 그런데 인생길, 신앙의 길은 단숨에 달리는 게 아닙니다. 먼 거리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볍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왜 우리가 가볍지 못하냐?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얼마든지 섬기며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탐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죄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무게예요. 삶의 무게예요. 살면 살수록 우리 부모님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 둘 낳고도 이렇게 힘든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은 6, 7, 8, 9, 10, 12 이렇게 낳고도 자녀들을 잘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둘 키우면서도 허덕거려요. 삶의 무게. 그러면서도 얽매이는 죄, 세상의 가치관을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이리저리 얽혀서 살아가는 죄, 그 죄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서 어렵기도 하고 경제가 어려워서 어렵기도 한데 여러분, 성경이 내린 진단은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무거운 내면의 짐, 그리고 얽매이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삶을 살고 복잡한 삶을 살고 우리가 가볍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한 덩어리가 있다면, 이리저리 얽히고 설킨 죄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죄의 짐이 끊어집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이 끊어져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 자기 등 뒤에 보이지 않았던 무거운 짐이 십자가 앞에 딱 서는 순간 팍 하고 끊어져서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볍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볍게 하기를 원해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은 인생이 참 단순해요. 복잡하게 한 사람. 인간관계도 다 단순하고요. 삶의 모습도 단순해요. 진짜 부자는 허례허식하지 않고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는다잖아요.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 길, 우리 믿음의 경주, 여러분 가볍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뿐인 이 소중한 인생, 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참으면서 갑시다. 참으면서. 못 참으면요, 못 참는 것만큼 손해예요. 사업도 참아야 하고요,
목장도 참아야 목장이 되고요. 자식도 참아야 자식을 키울 수 있고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여러분 참아야 효도할 수 있어요. 화내버리면 그동안 100가지 잘했다가 한 번 화내면 그동안 100번 잘한 게 물거품이 돼버려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잘했어요. 직장 생활하다가 못 참겠어요. 그냥 가만히 안 두고 싶어요. 그냥 한번 딱 내지르고 사표 딱 던지면 좋을 것 같은데 참아야 하느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신혼부부 때 뭐 안 행복한 가정 다 어디 있겠어요. 애 낳고 한번 살아봐. 그렇게 맨날 행복한가. 어느 날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해. 못 참고 딱 내지르고 싶은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아야 하느니라. 이미 오래 사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졸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때까지 참으셨는데 계속 참으세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도 목회하는 일도 참아야 돼요. 제 얼굴을 보면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도 참는 거예요. 우리 서로 잘 참아봅시다. 할렐루야. 참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메논이라는 말이에요. 휘포메논. 휘포라는 말은 여러분 배너 영어 아시죠? 배너 때 그 범선들이 어떻게 앞으로 전진합니까? 전기로 갑니까? 가스로 갑니까? 석탄으로 갑니까? 휘발유로 갑니까? 아니죠. 그 배 밑에 누가 있죠? 노예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래서 불칩니다. 둥 치면 한번 하는 거예요. 둥둥둥둥 하면 쫙 하는 거예요. 적진 돌격 당당당당당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 나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 지는 겁니다. 북은 누가 쳐요? 내가 칩니까? 내 속도로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휘관의 여러분 속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아야 돼. 이렇게 돌다가 에이 그리고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노예는 즉시 사살. 여러분 끝까지 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휘포라는 거예요. 메논이라는 말은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킨다. 여러분 가정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성격이 안 맞아. 난 너무 힘들어.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난 이 자리 못 지켜. 그러면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이 다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자 목녀는 목자 목녀의 자리가 있고 우리 목원들은 목원들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할 때 거점 그 지역을 내가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적에게 밀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면 내가 사수하는 거예요. 사수. 네, 사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면서 갑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참아왔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봉사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직장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장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참으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으면서 그렇게 인생길 믿음의 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이 하나뿐인 소중한 인생, 이 시한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후회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가? 마지막이에요. 잘 보며 갑시다.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 말이죠, 웬 예쁜 여자가 자꾸 말을 걸어요. 제가 강남역에 간다 그러면 딱 제가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예쁜 여자가 지금서부터 최적의 코스로 안내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여자가 말이죠, 깜짝 놀래요. 제가 틀린 길로 가도 절대로 화내는 법이 없어.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틀리면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정신 똑바로 안 차린다 그러고 왜 이 길로 가냐 그러고 정신 나갔냐고 그러고 그따위로 운전하냐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 기계에 있는 여인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최적의 길로 다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 보고 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잘 못 보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최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빗나간 길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잘못된 그 길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말인데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시작. 믿음의 시작이요 이 말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님.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완성자. 아까 아르케라고 그랬죠? 이 완성자라는 말은 아르코예요. 아르코. 이 말은 이끈다 이거예요. 이끌어. 완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빗나가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 갑자기 세상 얘기하는 사람, 예수님을 싫다고 하는 사람, 예배를 거절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많이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음이 참 좋았는데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여러분, 원래 믿음이 그 사람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게 아니야.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믿음을 이끌어 가실 때에만 내 믿음이 온전한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과 딱 결별하면 그때부터 나는 세상 사람인 거예요. 내 안에 무슨 엄청난 믿음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믿음을 많이 갖고 스스로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이신,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을 이끌어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나도 믿음 있는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마라톤과 같은 길이에요. 그런데 시한부에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인생길을 소중하게 가야 돼요. 후회하지 않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니까 예수님 보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었어요. 그런데 풍랑 위는 파도를 볼 때는 물에 빠져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보다가 세상의 파도를 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의 물질을 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자기의 자존심을 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환경을 바라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본다는 말은 두 마음을 갖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두 마음을 갖지 않는다.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도 볼 건데 우리 집도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 먼저 우리 집을 먼저 이렇게 잘 섬기면서 남는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섬기면 안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첫째를 제껴놓고 둘째를 잡으면요, 둘째도 잃고 첫째도 잃어버려요. 더 소중한 걸 먼저 잡아야 둘째가 따라와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믿음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건강도 소중하고 여러분 범사가 잘되는 형통함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물질이 먼저예요? 각자 다 달라요. 그렇죠? 뭐가 더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먼저라고 믿고 온전한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질이나 환경이나 지위나 자격을 먼저 보고 그것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붙들면 진짜 사랑도 잃고 그 사람과 함께 아름답게 나눠야 할 모든 것들도 여러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 12장 1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12장 1절. 그러므로 앞에 뭐가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이름을 쫙 썼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이렇게 하늘나라의 증인이 됐다. 우리를 응원하고 박수치고 우리를 격려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됐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산 것은 후회하지 않는 일이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멋진 일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일이 많은 후배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길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인생을 멋지게 사는 길이다. 할렐루야.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자, 11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예배 장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목장에, 나의 일터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질지어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상이라는 게 복이에요. 복. 하늘의 복, 하늘의 상을 주시는 분이다. 주시는 분. 누구에게 준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어떤 믿음?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먼저라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마라톤과 같은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가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는 사람을 안타까워하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어느 순간에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 그때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라는. 이제 결론을 내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후회 없는 값진 인생, 의미 있는 복된 인생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우리 신앙의 길, 여러분 이 섬김의 길,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가볍게 갑시다. 참으면서 갑시다. 바라보며 갑시다. 우리 가운데 승리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합시다.